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다,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보통 대체하는 말로 교회 다닌다라는 말로 하죠.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닌다 라는 말은 그 본질적인 내용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사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로 대체가 될 정도로 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관계, 보이는 교회, 지금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함께 예배위원들이 함께하는 이 성전,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이겠죠. 근데 사실 이것만 건물만 갖고서 보이는 교회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이 보이는 교회에 모인 또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일들, 조직, 이런 것들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야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의 몸된 지체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관계성,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배우기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라고 배워서 알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많이 집중하고 있죠. 한국 교회의 지난 과거는 보이는 교회에 굉장히 몰입했던 시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얼마나 더 크고 화려하게, 또 얼마나 더 멋지게 그렇게 성장시키느냐, 그래서 사실 숫자의 크기도 보이는 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목적은 늘 어디에 두었냐면 보이는 교회 크기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합시다, 우리 교회 성장합시다, 성장주의에 치중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몰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아주 독보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 이게 한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도 한국에 있고,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하죠. 그런 게 한국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진짜 교회니까 보이는 교회를 무시할 수 있냐? 또 그렇지도 못하는 게, 왜냐?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신앙적인 움직임, 또 신앙의 형태, 이게 다 대부분 보이는 교회를 중심축으로 만들어줬어요. 보이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보이는 교회에서 모여서 사역하고, 보이는 교회에서 함께 교육을 이루어지고, 보이는 교회의 조직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 본질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야말로 보이지 않게 보이는 교회에 의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보이는 교회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병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한국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 특별히 보이는 교회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송하지 않는다는 보이는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스겔서 47장은 이제 48장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 함락당한 지, 첫 번째 함락당한 지 12년째 에스겔이 고국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 12년째가 어떤 일이면 3차 함락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때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가장 먼저 끌려온 1차 포로기의 사람인데, 그가 12년 동안 1차 포로로 끌려온 그가 해왔던 것이 뭐냐면 회개운동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요시야 때 그들이 몸부림치고 회개했던 이유는 가서 잘 맞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벌써 이사야 때부터 결정했어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회개 운동을 했어요. 처절하게 성전개혁 운동을 했어요.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가서 잘 맞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그 잘 맞자, 잘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교육받고 회개운동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이 에스겔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갈 때 17살쯤, 16살쯤 됐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7살에 끌려간 이 소년이 12년 지나서 이제는 30대가 돼가는 거예요. 30살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이 어린 자녀들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회개했는데 소식 들은 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심지어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에스겔에겐 얼마나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을지 여러분 가늠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도로는 이걸 상상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 특히 왕정시대의 이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철저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모든 신앙의 틀이 다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도 이제 포로기의 이야기고, 또 이제 포로가 끝나는 그 뒤에도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건의 이야기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이 지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고 다리오라는 왕을 통해서 등극하였을 때 이 다니엘이 3명의 정승 중 가장 높은 총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어요.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가서 성전 지어라 했어요. 근데 바로 성전 지어졌습니까? 못 지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방해해서 성전 지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왕이 조서를 쓰죠. 어떤 신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기도를 하거나 절하거나 하면, 왕 외에 기도하거나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서를 썼을 때, 그때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전에 행했던 건 뭐냐면 포로기 내내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조서가 쓰이니 그때도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까요? 왜 예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TV가 있는 쪽 아닐까요? TV가 있는 쪽?
아니면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문을 등지고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향하여, 어부들의 교회를 향하여 방향을 틀 수 있나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가 지금 원래는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적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도 방향만큼은 창문을 열고 이 시간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우연치 않게 방향이 교회와 방향이 맞았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켜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느 쪽인지.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발 강가에서 노역하면서 그들의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욱이 이 12년 되기까지 에스겔은, 또 에스겔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할 때 그들은 생각했어요. 다시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니까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됐어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누구도 살지 못하게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실랑이나 여우나 늑대나 들짐승이나 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고 많은 곳이 됐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에스겔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돌아갈 희망과 소망이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면 우리 어떡하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희망과 소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부터 쭉 35장부터 쭉 이어가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그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에스겔에게 먼저 하신 건 뭐냐면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본질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입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됐을 때, 제대로 만날 때 성전이 필요한 거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이방 문화에 쩌들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그 이유를 하나님은 목자들을 쳤어요. 목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종교의 지도자인 하나님 신앙을 온전히 가르쳐야 될 이 목자들이 자기 배나 부르고 양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더 배부르기 위해서 잡아먹기나 하는 이 목자들, 그들이 절대,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던 목자들, 그들이 이방 문화에 좋다고 쾌락 속에 빠져들 때 그들을 경계하지 않았던 목자들, 본질적인 진짜 제대로 된 구원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결탁한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교회 와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자들, 이들을 책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목자들 내가 버리고 내가 직접 이들을 치리라. 내가 직접 양들을 내가 울타리 내 두리라.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일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내가 너희를 고토해 드리겠다. 이전의 너희가 아니라 새로워진 너희.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굳어진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정결해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패역하고 굳은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부드러워지게 만든 너희를 만들어서 너희를 고토로 다시 회복의 땅으로 돌리겠다. 근데 불가능해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정말 뼈밖에 안 마른 뼈들이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는 그 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때에 큰 군대를 이루듯 내가 너희를 이렇게 큰 군대로 이루어 돌아가겠다. 심지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이젠 더 이상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까지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 고기란 나라를 사용하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사용하여서 그들은 나의 도구라, 그들을 통해 너희를 회복시키겠고 그들을 통해 너희를 돌아가겠고, 물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을 내가 부러뜨리라 라는 심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대미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에스겔서 40장, 무려 40장부터 오늘 47장의 마지막까지 무엇이냐면 성전의 환상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라는, 그 40장부터 시작된 성전의 모형과 안뜰과 바깥들과 거기서 드려진 예배들과 그걸 다 보여주면서, 심지어 제사장들이 있을 방들까지 다 보여주면서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냐? 성전 문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동쪽으로 가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엔게디로 흐르는, 동쪽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면 어디 쪽이면 사해바다 쪽이에요. 그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는 데까지 뭐가 있냐면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다시 결국은 무엇을 세우냐? 생명을 살리는 성전, 은혜의 강물이 흘러 그 교회로 하여금, 그 성전으로 하여금 모든 주변이, 모든 곳이, 그 강물이 흐르는 곳이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집중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한국 교회는 침몰하는 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우리는 너무 휘황찬란했던 한국 교회, 말끝마다 1200만의 성도, 1200만의 성도라고 외쳤던 이 한국 교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신앙을 아버지 앞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궁극적인 완성을,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만들어가듯 우리 또 교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빛이 되고 이 땅의 소금이 되는 건 여전히 교회이어야 돼요. 여전히 교회가 생명의 소망이에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다시 회복될 날을 위해서 예수겔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 우리의 신앙이, 이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게끔 만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말씀 아닌 이제까지 통념으로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눈물로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눈물로 기도한다면 시편 128편에서 이야기하듯이 꿈꾸는 것 같은 날, 입에서 노래가 절로 나오면서 춤추면서 돌아오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회복하게 만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안 가는 분들이,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긴 하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벌써 마음에 나는 이제 다니는 교회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한 자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끝나도 1000명 되었던 교회에 1000명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이들이 교회에 이제 소망을 두지 않겠다. 나 예수는 좋은데, 나 하나님은 좋은데,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란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 해체가 되는 거죠. 물론 요즘 시대 자체가 공동체 해체주의라, 그래서 프로에도 여러분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렇게 혼자만의 생활들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보이는 교회가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함께 움직이며 이 땅의 회복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이 있는 성전의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처절히 회개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재도약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교회의 날선 검을, 양날을 갈아야 할 때가 지금 시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거룩함의 운동, 말씀의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함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